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이거 계속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내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 충만 두 번째, 네 번째로 해가지고 충만으로는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였죠. 두 번째는 열매였고 성령의 내주에 대한 것이, 오늘 세 번째가 충만, 오늘 네 번째가 또 충만 두 번째.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성령이 통치하신 나라, 성령의 충만이 바로 하나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 즉 나의 영과 우리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가 된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특정한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사울도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고, 또 모세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어받길 원한다라고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진짜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 또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 혹은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성령님,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1절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이고, 또 위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요,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7절 전반부 보면 내가 가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실상은 뭡니까? 진짜죠. 그는 어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가 진짜 존재하고 있는 내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다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상,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실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상, 너에게 유익한 진짜 실상 뭐냐? 너에게 유익한 진짜 실상은,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지금 너희와 지금이 언제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한 상태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아니죠. 여기는 지금 그 전이죠. 지금은 부활하시기 전이죠. 죽으시기 전이죠. 근데 죽으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상황이죠. 그리고 15장이 참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고, 오늘 16장은 이제 장차 올 박해가 있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실상을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죠. 지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서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낸다.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된 거예요.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가서 만민에게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약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것이다. 7절 이제 하반부 보면 가면이라는 거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됐냐면, 첫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한 10일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가가 있는 다락방, 마가의 그 다락방이 작은 곳이 아니었어요. 12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그곳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이 성령은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은요, 오순절 이후로도, 오순절 이후에 끝나냐? 아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했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아계실 때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이더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조금 더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신앙을. 그러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자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적 유산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 약속하시고 오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 무궁히 그 성령의 약속은 유한할 것입니다. 유효할 것입니다. 8절 보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원어로 보면 밝히 드러내다 하는 거예요. 책망하다, 밝히 드러내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죄를 폭로했죠. 당신이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다가 그 목이 쟁반위에 담겨서 죽었지 않습니까? 폭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책망한다는 건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죄를 깨닫게 하다, 또 원어로 보면 폭로하다, 또 바로잡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또 타락한 하나님과 대치 중인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을 폭로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8절 보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위에 대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면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위에 대해서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것도 뭐예요? 결국엔 예수,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위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위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죄에서 승리하십니다. 사탄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을, 권세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즉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순서지를 보시면 성령에 충만했던 3명의 사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던 3분은 누가복음 1장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분에게 나옵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 3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첫 번째,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자신의 차례가 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할 때입니다.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수태치 못하던 아내, 그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설명하죠. 그의 이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도 기뻐할 것이고, 물론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슬퍼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낳음으로 말미암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2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된 첫 번째 특징,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출생했어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어머니도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사가랴, 이 사람도 제사장 가문이고, 지금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가 처음에 그걸 믿지 못해서 벙어리 됐다가 나중에 벙어리가 풀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예언의 말씀이 67절부터 80절까지, 80절이 아니라 79절까지 나오고 있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제사장 가문일 뿐만 아니라 경건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은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태로부터 뭡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릴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녹은 65세부터 그게 시작됐다고 한다면, 온전히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도 아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전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리다가 하나님께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삶 전체가 금주 생활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 생애가 하나님께 이끌려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죠. 이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자와 관계도 안 맺었는데 애가 잉태되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마리아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무려 11절 분량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서 아이를 뱄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벌써 6개월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벌써 6달이 되었다. 36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 아니 처녀가 잉태한 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늙은 자가 잉태하는 것 수태치 못하던 자. 근데 그냥 수태치 못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 이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될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수태하게 된 거니까 이것을 보고 마리아가 얘기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간 얘기가 38절에 나오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가 잉태한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잉태했는데 6개월 됐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때 빨리 일어나서 산중으로 가서 이제 한 동네에 빨리 간 겁니다. 이곳에. 근데 가니까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그 문안을 들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의 아이가 뛰놀아요. 아이가 누구죠? 세례요한이 막 뛰노니까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요, 이 엘리사벳이 말할 때 아이가 뛰노는 것을 그냥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 수 있잖아요. 그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그 복중에서 둘이 막 싸우는지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복중에서 뛰놀다, 뱃속에서 어떤 생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쓴 누가도
의사였어요. 의사하면 누구보다 그 생리적 현상, 인간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어떤 순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즉 민감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의사로서 누구보다 생리적 현상을 잘 알고 있던 누가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내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 귀에 들릴 때 44절에 나오죠. 내가 문안하는 소리, 즉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44절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라고 얘기해요. 즉 이것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민감하게 내가 말할 때 내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불러라고 4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러라고 한 단어는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를 만난 그 큰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42절 하반부의 내용은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시스라 왕을 죽였던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적용된 그 여인 중에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얘기했던 그런 얘기처럼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즉 예수님을 잉태한 구세주, 하나님을 잉태한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복된 여인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일이고,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나아온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결국에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지금 엘리사벳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장 67절에서 70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한 후에 이제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단어는 사가랴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며. 속량이라고 한다는 뭡니까? 구속하다,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다, 자유를 주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죄로부터 해방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은요 힘과 능력이죠. 구원의 힘과 능력이에요. 구원의 뿔을 주사, 구원의 힘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힘과 능력이라는 거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을 오셨죠. 구약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거기서 탄생한 거죠. 그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하신,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뭡니까? 예로부터, 이거는 원어로 영원, 태초, 과거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즉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예로부터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결국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라고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도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상태인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함이 특정한 어떤 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영적인 유산,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산을 더욱더 사모함을 통하여서 그 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 열쇠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태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 충만함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다가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영생을 누리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귀한 복된 시냇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확실한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냇가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 만방의 복음의 파수꾼 증인으로서 나팔 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충만을 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그 사모함을 통해서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충만함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사모하며 우리들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